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 우리의 삶에서 이런 표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월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표적과 기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그러는데, 3월달 동안에 정말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이 가장 인정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기적도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적들은 가감없이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대하시는 신앙과 자세로 우리도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적들을 우리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성경의 기적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손으로 계속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도 동일한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가장 큰 구원, 가장 큰 기적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기적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일들을, 그리고 삶의 필요들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이러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기적들을 제거한다면은 성경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윤리적인 교훈, 도덕적인 가르침, 이것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신신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기적들과 표적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오로지 윤리 교과서로 성경을 전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전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기적과 성경에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법칙에서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뜻이 자연 또는 인간의 질서에 개입하는 것. 기적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 해석해 놓으니까 더 어렵죠? 그 사전적인 의미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는 뭐라고 하나? 다음에 나오는 사전에서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게 기적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이게 찾기 쉬운 다음 사전에서 정의하는 기적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전적인 의미나 사람들의 입에서 휘저드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일으키신 그 역사가 우리는 기적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처음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한 60년대, 70년대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90년까지 살았어요. 90년대 후반에 세계의 복음서를 잘 보던 사도 요한이 이거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 마태복음에도 안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안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안 나와 있네 하고 이거 복음서를 하나 더 써야 되겠다 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표적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처음 제자들 삼으시고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가버나움에다가 이사 가야 되겠다라고 자리 잡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극히 공생의 사역의 초기입니다. 그 초기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라든지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은 이 표적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져있는 표적을 사도 요한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촌동네. 말하자면 저희는 전라북도에 살면서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전주에 살으니까 우리가 다 도시에 사는지 압니다. 여러분 다 도시에 사는지 아시죠? 천안 위에 쪽으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나 전주 살아요 그러면 시골에서 오셨네요. 다 시골로 인정을 해요. 서울 사람들은 아주 전주를 시골로 봐요. 전주나 광주나 뭐 다 똑같은 시골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갈릴리나 가나나 나사렛이나 다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다 촌동네예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동네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라고 하는 데는 나사렛에서 약 북동쪽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또 이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의 복음서에서는 이 가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행하신 첫 표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나와서 자기 아들의 죽을 병을 받은 사건이 바로 이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가운데 하나인 나다나엘의 고향이 바로 이 가나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는 시골, 촌동네, 별로 보잘것없는 동네,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표적이 좀 부잣집도 아니고 그것도 아주 가난한 집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상당한 집은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기 때문에 상당했을 때는 음식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많이 오면 음식이 떨어져요. 상당했을 때는. 근데 이 결혼식 잔치는 미리 준비하고 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음식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음식이 떨어질 일이. 그런데 이 집은 잔치를 벌이다가 대부분 잔치는 3일에서 일주일 동안 벌이는데 3일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가난한 집안이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대부분 신부 가정에서 하는데 그 필요들은 신랑의 집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장에 갈 때 이렇게 봉투 가져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혼인집에 올 때 음식들을 좀씩 싸가지고 와서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좀 부자인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혼인집에다가 음식을 많이 내가지고 잔치를 풍성하게 하기도 하는 이런 관습이 이 지역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그런 부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동네. 이제 그때 당시로 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고 많은 세금 때문에 백성들은 피폐해진 삶. 그 피폐해진 그 동네에 가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기적은 잔치의 사흘째 되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셨으면 가까운 친척이겠죠.
그리고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25리 정도 떨어진 동네면은 다 그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우리도 지금이니까 전주 사람하고 저 강원도 사람하고 결혼하지. 옛날에는 거의 한동 양반들이 많아요. 조금 떨어져야 두동 양반, 세동 양반이죠. 거의 읍내에서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결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혼인잔치 참여한 것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아마 어머니도 참석하고 예수님도 참석한 거 보면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창 잔치가 물에 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3절처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매몰차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4절 우리 성경에 보면 참 매몰찬 대답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대답이 참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말이 참 싸가지 없다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아마 이건 번역상이 오류인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쓰는 관습어랍니다. 관습어. 그래서 우리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들려지지만 실제는 우리 말로 하면 준 높이머 이런 정도의 언어래요.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혼인잔치에 필요를 채워야 할 연희장도 아니고 내가 여기에 필요를 채워야 할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아직은 내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보다 믿음이 이만큼 좋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때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 이걸 보면 마리아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필요든지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확신을 했어요. 마리아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죠? 오늘 여기에 계시는 마리아들도 믿음이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리아 회원들에도 다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도 다 낫고 깨끗하고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주의 종의 말씀 또 구역에서 구역장님들이 권면해 주시는 말씀 듣고 순종하면 우리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집 나간 지가 1년이 넘고 2년이 다 됐는데 분명히 핸드폰이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 보내도 답이 없고 아들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해서 그 강사가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누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누구냐 봤더니 아들이래요.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소소한 것 같지만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홀례집에 갔는데 여기에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6개는 7에서 하나 모자라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말할 때 완전수예요. 완전수에서 하나가 모자라니까 지상의 수입니다. 땅의 수.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결례에 따라서 손을 씻고 물로 씻고 해도 그렇게 해서 정결해진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2% 부족이에요. 하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아귀까지 물을 채웁니다. 대부분 이 물통은 한 100리터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드럼 정도, 그 정도의 물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혹시 물 사서 드셔보신 분 혹시 계세요? 물 대개 이렇게 물 한 통에 20리터짜리 그 통으로 이렇게 물을 길어오는 분이 길어와서 40리터를 길어오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옛날 물장수의 모습이라면 이 동네는 이렇게 하나만 지고 다녔어요. 물통을. 그러니까 물병을 하나만 이렇게 지고 다니는데 그 물통이 20리터 정도. 그러니까 항아리 하나 채우려면 5번, 6개를 채우려면 간단하게 그냥 5, 6, 30번이네. 이러죠? 근데 30번 물을 기르려면은 밤새도록 기려야 됩니다. 우물이 집 앞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다 우물이 산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서 날라와서 붓고 이 일을 하려면은 밤새도록 아마 날랐을 것입니다. 하인들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연유장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주장에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정말 좋은 포도주였구나.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놨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예수님은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부족한 율법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유장이 칭찬하는 것처럼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예수님 말씀에 오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흔들어 눌러 넘치는 것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옛날에 쌀을 낼 때 뒷박으로 냈어요. 이 뒷박이 쌀을 흔들고 누르면은요, 한 2kg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저울로 다르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 이 뒷박질만 잘하면은 쌀 한 가마니 해가지고 11말 만들었어요. 그런데 흔들어 눌러 넘치면은 이건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표적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다. 실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떠올 때 바뀌었는지, 떠다 부을 때 바뀌었는지, 아니면 아귀까지 찼을 때 바뀌었는지, 그걸 딱 떠다가 연유장에게 주는 순간에 바뀌었는지, 연유장에다 따로 주는데 연유장에 마시는 순간에 바뀌었는지, 어느 때 바뀌었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떠온 데서부터 마시는 그 중간 어느 쯤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심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이제 저희 전공용어로 말하면 화학적 변화예요. 우리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이런 강대상을 만들고 의자를 만드는 것은 물리적 변화고, 그리고 화학적인 변화는 특별한 변화입니다. 이건 화학적 변화는 자연계에서 잘 안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이건 그래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표적을 일으키신 분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 한 가정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 성스러운 일은 주로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 당시 회당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가 같은 경우는 첫 표적을 회당에서 일으켰거든요. 누가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요한은 첫 표적을 별로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일으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의 왕의 가정이 아니라 시골의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정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가정을 거룩하게 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가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방할 때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못하시는 분은 피해 가셔도 됩니다. 죽으라고 이렇게 율법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표적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은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이신 표적. 제자들은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표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 자리에 함께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예수님의 자기 충분성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일에 있어서 충분하신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허구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만족스럽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목이 말라서 이렇게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이 잔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잔을 들 때 이 잔을 충분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갈급할 때,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간구하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런 충분한 표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믿든지 말든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중에 첫째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믿어요. 실제 그래요. 제가 그 삶을 체험했던 것은 한 20년 전에 부모님들은 시내에 큰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는 개척교회 천막교회에 있을 때 한 학생이 3년 동안 저희와 같이 신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과학고를 가려면 중학교에서 1등 하는 애들만 갔습니다. 1등 아니면 2등. 근데 얘는 6등에서 10등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애예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걔가 과학고를 가고 그 다음에 스카이를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잘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믿는 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이 판검사 되라고 대통령 되라고는 기도하지 않지만 자녀들이 공부 잘하도록 기도는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 가운데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처음보다는 나중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더 좋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좋지만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보다 우리들이 더 지혜로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보다 우리에게 더 삶을 풍성하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훨씬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도록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그냥 우리 시골말로 멍석을 깔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에게 판을 깔아드려서 예수님 일을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역사하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첫 표적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